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심판까지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아멘, 아멘. 각자 본인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나는 마귀가 있다는 걸 현실감 있게 믿고 있나? 나는 귀신이 있다는 걸 현실감 있게 믿고 있나? 마귀와 귀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늘 깨어서 조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보세요. 마귀가 현대 기독교인들 뇌리 속에서 있으나마나한 지식으로 지워버린 기중한 기독교 진리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천국의 확실성이야. 천국의 확실성.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있겠지. 이건 확실성이 아니에요. 막연한 지식이에요. 막연한 지식.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갖고 있을지 몰라요. 천국이 확실성이 있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겠어요? 가고 싶어 환장해야지. 천국이 확실히 있다면 이제 재수 없으면 120 살 겁니다. 이제 생명공학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합하게 되면 200년까지도 바라보는 시대가 곧 올 거라 그래요.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200살 살고 싶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천국까지 곧 있을 겁니다. 만일 천국이 있다면 빨리 가는 게 좋은가 늦게 가는 게 좋은가? 빨리 가는 게 정답이야. 맞잖아요. 우리가 내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결을 따라간다면 답은 이것밖에 없어. 천국이 확실성이 내 안에 있다면 천국 가고 싶어 환장해야지. 그게 있나? 그럼 막연한 지식이야. 천국이 지워졌어. 두 번째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진짜 선물이라니까요. 아무 때나 나한테 연락해하고 핸드폰 하나 나한테 준 거라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와라. 하나님하고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 준 거 아니야. 그게 기도예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종교적인 의무라고 성도들이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이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모르겠어. 세 번째가 전도의 축복이에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네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예물로 통해서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신약성경으로 연결해서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물로 보는 게 뭐예요? 불신자들이 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는 마귀도 무서워하고 성도도 무서워한다잖아요. 마귀는 성도들이 전도할까봐 겁나고, 성도들은 전도하락할까봐 겁나고, 이렇게 돼버렸다. 또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 그리고 그 존재 사이에서 사람과 마귀, 귀신 사이에 먹고 먹히는 전쟁이 존재한다.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자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가? 마귀와 싸울 때 무엇을 갖고 싸우는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 이걸 교훈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깨어라, 근신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느니라. 먹고 먹기는 싸움이 있다 그랬거든요. 불신자들이요, 얼마나 재밌는 걸 믿나? 우리가 다 겪었을 겁니다. 저희 연배 되시는 좀 지긋하신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드릴 때 뭐 마을마다 집안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마당에 걸어놓은 빨랫줄 어떻게 처리하세요? 빨랫줄 없애. 귀신이 오다가 걸릴까봐 빨랫줄을 치운다니까. 제삿날에는 그런 거 안 해보셨나? 빨랫줄을 치워.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 문 열어야 닫아요. 열어놓자네. 왜요? 못 들어올 개비. 귀신이 못 들어올까봐 열어놓고 제사를 드린다고. 아니 그럼 지 힘으로 방문도 못하는 귀신을 왜 섬겨? 뭐 나올 거 있다고. 방문도 못 여는데. 방문을 닫아두면 귀신이 못 돌아온다는 걸 믿어. 그러면서 섬긴다니까. 방문도 지 힘으로 못 열어. 그걸 지가 알아. 그런데 왜 섬기냐고. 근데 이렇게 해. 불신자들도요, 귀신이 있다는 걸 철떡까지 믿는다니까. 근데 성도는 안 믿어. 그런 성도는 안 믿어. 전쟁 역사는 전쟁 역사학자들이요, 지구상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을 연구를 하면서 대규모로 학살이 일어난 거, 사람들이 막 대량으로 죽어. 대규모 학살이 일어난 전쟁의 공통점이 두 개래요. 첫 번째는 힘의 균형이 깨졌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해. 이러면 막 씨를 말려버려.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 두 번째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덮칠 때, 소위 말하는 기습이에요. 우리나라 6.25가 이랬죠.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 진주만 공습할 때도 이거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데 기습을 해버려. 이러면 대규모 학살이 일어난대.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있다, 귀신도 있고, 그리고 먹고 먹히는 영적 전쟁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했을 때, 이 현대 전쟁에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는 이 두 가지 공통점과 나하고 비교를 해보십시다. 힘의 균형이 있냐 없냐, 나하고 마귀 사이에. 이게 깨지면 내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이게 깨지면. 두 번째, 내가 아냐 모르냐.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아냐 모르냐. 모른다면 대규모 학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늘 당할 테니까. 심지어는 내가 당했다는 것도 몰라. 전쟁이 기습이 일어나면 처음 폭탄이 떨어지자마자 당한 쪽은 알 거예요, 모를 거예요? 알지. 내가 기습 당했다는 걸. 기습 당한 사람은 첫 번째 폭탄이 터지면 알아. 내가 당했다는 걸. 성도는요, 수십 년째 당했는데도 몰라. 내가 당했는지도 몰라. 이러고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떡할 건가? 이러고 내가 살고 있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과,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잡아먹히고 사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영적인 각성, 그리고 전쟁에서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바로 알아서 이제는 우리도 남은 삶 동안에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믿음의 군사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14절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를 고쳐줬어요. 이 사건을 딱 보더니요, 예수를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15절, 16절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 또 너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소금을 구하니. 이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도 귀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한다라는 것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아서 평생 벙어리로 살았으니까. 38년간 병을 앓던 자, 그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나중에 회당에서 성전에서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고쳐줬다는 걸 밝히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2번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한 거 보니까 그 38년 동안 앓았던 병이 원인이 뭐였던 것 같아요? 죄진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죄지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도 귀신이 있다는 것과 그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이건 인정을 했어요. 이건 인정했습니다. 계속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설교 들을 때 나는 이걸 인정하냐 안 하냐. 귀신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의 역사면 처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사냐 안 사냐. 계속 본인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은 그 귀신 대장,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냥 편하게 마귀라고 하십시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를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구해서 야 진짜 신기하다. 하나만 더 보여줘봐. 이런 거예요. 마술사가 짝 하고 마술을 보여줬으면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해. 하나만 더 계속 그래. 기적 호기심자야.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예수께서 기적을 왜 일으키는지 관심 없어. 그것만 계속 보고 싶은 거야. 지금 은사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꼴 난다니까. 기적 일어난 데를 계속 찾아다녀. 한 줄에도 이거 하나 안 보면 이거 껄떡들으면서 못 살아. 하다못해 유튜브를 봐서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야 돼. 기적 중독자들이야. 예수하고 상관없어. 나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 관심 없어.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게 마귀가 일으키는지 성령이 일으키는지 그것도 관심 없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봐야 돼. 이게 지금 은사주의자예요. 이게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왜 일으킬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그것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명케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대요.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왜 보고 싶은데? 그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보고 싶으면 이 목적에 부합해야 돼. 제가 늘 자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가능성 있는 것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없는 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기적을 경험할 거 아니야. 맨날 수판 두드려가지고 가능성 있는 것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왜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도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자꾸 믿음이 흩어져요. 이번 사건이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가능성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과 저와 함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적을 본인이 꿈꿔야지. 단순히 호기심이야. 기적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맨날 쫓아다녀. 근데 신앙이 자라는 것도 없고 생활이 변하는 것도 없고 그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 것도 없어. 기적의 호기심자들이라. 이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요. 첫 번째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이게 뭐냐, 저들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짠갑다 해서 믿고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기적 말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말로 전도하잖아요. 말로 설명하잖아요. 여차여차하다. 근데 기적을 보지 않고 말만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말만 듣고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더 큰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말만 듣고도 예수를 믿는 게 더 큰 기적이지. 이런 논리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흘러가는 물결대로 내 사고방식을 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국 사방팔방에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 보십시다. 제자들이 와서 보고대회를 해요.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19절 20절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백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흑역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능력 준 거 맞아. 그래서 너희들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큰 능력 행할 수 있을 기다. 그런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알아? 네가 하나님 자식 된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 된 거야. 그게 네가 진짜 뒤집어질 일이야. 그걸로 네가 좀 기뻐해라. 지금 이 일이 된다면 나 진짜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사모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사모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저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게 안 돼서 피가 말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한 그 기쁨이 그거보다 더 뛰어난가? 지금 그 성경은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각자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를 유혹을 한다면 장소 불문, 사람 불문이에요. 절에서 스님이 기적을 일으키든지 무당이 구판에서 기적을 일으키든지 어떤 사람이든 현혹할 수 있어. 불신자를 상대를 할 때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 성도들이 진짜 성도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진짜 성도는 혹여라도 얼떨결에 또 우연히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어이구 저 귀신이 나한테 씌울까 딱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야. 조심하고 있고. 저거 마귀 역사도 하고 분명히 선을 딱 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진짜 성도는 어떻게 유혹할까요? 장소와 사람을 가리겠지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건물에서 목사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거론을 하면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100% 성령 역사지.
100% 성령 역사지. 그럼 마귀가 성도 유혹하는데 절에서 할까? 교회 건물에서 하지?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스님 통해서 할 거냐고. 목사라는 감투 쓴 사람 통해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가 할 수만 있으면 큰 기적을 일으켜서 택한 백성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파는 자가, 성령 이름을 파는 자가 교회 간판 붙은 건물에서 큰 기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미혹한대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많은 영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은 분별해라. 분별해라. 악한 영에 속한 건지 성령에 속한 건지 모든 영을 믿지를 마라.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지금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먹고 먹기는 전쟁이 있고 우리가 마귀라면 상대방이 알게 하겠냐 이거야. 기습 공격할 거 아니야. 모르게. 심지어는 자기가 먹힌 줄도 몰라. 먹힌 줄도 몰라. 그러면 이 와중 속에 누가 이 전쟁을 싸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누구냐?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누구냐?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8절도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모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뱉지 아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이 전쟁을 싸울 수 있대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돕냐? 믿는 자들이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누가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냐면요, 한국 성도들이 은사자 간다고 생각해요. 70%가 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은사 받은 자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한국 성도들의 70%에 넘어요. 각자 본인이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은사자가 쫓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쫓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모든 성도가 여기에 해당돼.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내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내가 육체에 어떤 특별한 장애가 없어. 그러면 달리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달릴 수 있지. 근데 달리기에 특화된 재능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일이에요? 육상선수 하지. 마라톤 선수하고. 모든 사람이 다 달릴 수 있어. 근데 달리기에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손이 정상적이라면 무엇인가를 들고 집어던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던지는 일에 특화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뭔 일이에요? 야구 투수하지. 투창 선수나 투포한 선수 하죠. 성경도 똑같아요. 모든 믿는 자가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에 특화된 자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은사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자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모든 믿는 자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대체 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 이것 때문에 생긴 거야. 내 신분 때문에 생긴 거야. 신분 때문에. 우리는 능력 갖고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 너의 신분 갖고 싸우는 거야. 요즘 자동차 우회전하는 것 때문에 시비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이 경찰관들도 이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아닌 걸 잡아서 딱지대는 경우도 많다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나는 딱 법대로 지켰는데 딱 부르더니 딱지를 떼려고 그래. 아,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 등치가 보니까 내 반토막밖에 안 돼. 저거 그냥
밧다리 걸면 때려 눕힐 것 같아. 뭐 힘도 없어 보여.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몸에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대. 손 댔다가는 공무집행방해 또 걸려.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해. 인물은 막 옥상에 떨어진 매주 때까지 같이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그래도 손 못 대. 왜 그러냐면 경찰 신부 때문에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 지금 성경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갖고 싸우는 거지 능력 갖고 싸우는 거 아니다. 능력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능력 갖고. 왕의 아들이야. 그러면 왕세자야. 그러면 그 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 심지어는 그 어머니조차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세자라고 불러야 돼. 말을 놓을 수가 없어. 존경해야 돼. 우리가 사국 보면 알잖아요. 성경은 이런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나의 신분 때문에 나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럼 마귀가 어떻게 생각해서? 어라? 처음에는 쭈삣하겠지. 마귀는 귀신같이 아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럼 쭈삣하겠지. 근데 지가 누군지도 몰라. 정작 본인이. 그럼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라? 이게 지가 누군지도 모르네? 이럴 거 아니냐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밥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평생 반복됐을 기라. 평생 반복됐을 거야. 평생. 그 마귀가 누구냐?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부시게 되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서 자기 재산을 지켰대. 자기 재산을.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강한 자가 지키고 있던 것을 전부 털어갔대. 그러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마귀예요. 강한 자가 마귀예요. 마귀가 자기 재산을 지킨대. 그럼 마귀가 지키고 있던 재산이 누구예요? 벙어리 된 사람이야. 이건 내 거 하고 딱 틀어잡고서 자기가 움켜쥐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어.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마귀를 결박해서 마귀가 지키고 있던 것을 전부 빼앗았대. 예수님이 빼앗은 마귀의 재산이 뭐예요? 불신자 영혼이야. 이 결박이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자기 재산 악착같이 지킨다. 악착같이 지킨다. 악착같이. 마귀는요, 우리같이 육신이 없어요. 마귀와 귀신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갈 때도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낼 때도 부활시켜서 지옥에 보내요. 부활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지옥 가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측면에서 보면 초능력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의 10 아들을 죽일 때 마귀가 뭘 이용했어요?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집안을 주저앉게 만들었지요. 다 깔려 죽어서 자연으로 움직여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번개도 내려 꽂히게 만들 수 있어요.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갈 때 뭘 이용했나요? 주변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서 약탈해 가게 했어요. 전쟁도 동원할 수 있어요. 소련에서 1919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레닌 죽고 나서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스탈린의 숙청 작업으로 해서 죽은 자가 3천만 명 정도 육박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씨가 말라요. 씨가 말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처럼 재앙과 질병을 줄 수 있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사로잡아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예요.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한다.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누구 하나 전도하려면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 불신자를 끝까지 지키니까 마귀 귀신이 귀신 들렸다 하면 미치고 돌아나가고 막 신내림 맞고도 굿하고 뭐 절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게 역사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게 훨씬 많아요. 사회, 문화, 교육, 취미생활, 오락생활, 과학, 기술, 철학, 사상 뭘 동원하든지 간에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면 돼. 심지어 이런 것들이 더 고상해 보이고 수준 높게 보이기도 하고 교양인처럼 보이기도 해. 그러면서 사람 사로잡아요. 그러면서 사로잡습니다. 이걸 끊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못 끊는다. 못 끊는다. 하나님의 오늘 보는 본문의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 4라고 숫자 4번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따라가서 맨 밑에 설명된 본을 보면 뭐예요? 원문의 뜻이 하나님의 손가락의 손가락. 그냥 하나님의 까딱 하면 돼. 하나님께서도 막 그 이중격투기 하는 것처럼 막 피 튀기게 싸워가지고 하나님도 겨우 결박하고 이런 거 없어. 하나님만 스쳐도 돼. 마귀를 제압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스쳐도 돼. 죽으나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니까. 그게 가능한 건 내가 자식이니까. 접근이 허용돼. 언제든지 허용돼. 언제든지 허용돼. 하다못해 인기 있는 탤런트 옆에 여러분들이 접근 허용될 것 같아? 그런 사람 옆에도 못 가. 접근이 허용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언제든지 접근이 허용돼. 자식이라서 그래요. 자식이라서. 그것 갖고 싸우는 거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24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비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4절은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텅 비었다. 청소만 되고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악질 귀신 7을 데려다가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님들이 귀신 쫓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당이 굿해서 귀신 쫓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사들 세계, 영의 세계는 군사 계급 같은 질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사장, 천사 지휘자라는 뜻이에요. 천사장들이 있고 일반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 가운데 최고 두령이 마귀였던 걸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한 계단 올라가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급발이네 하고 덤볐던 거죠. 계급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귀신이 밑에 있는 귀신 부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갔다고 치십시다. 그 영혼이 어떤 상태냐?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비어 있어. 그러면 또 들어와. 그러면 또 들어와. 수리되고 청소되고 비어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어야 돼. 누군가가 은사 있는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목사님이 혹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귀신 나갔을 수 있어. 타인의 믿음으로 귀신이 나갈 수 있어. 그럼 다음 단계는 뭐야? 지가 예수 믿어야 돼. 자기가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자기가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자기 영혼의 공간을 예수로 채워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또 들어와.
재발되면요, 그다음부터 누구도 속 못 대. 누구도 속 못 대. 제 선배 목사님이요, 저희도 전도사 때 들은 얘기인데, 개척해놓고 성도들이 막 너무 안 와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교회 찾아오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대. 귀신 들린 여자야. 아이고, 환장하겠다는 거야. 성도는 안 오고 귀신 들린 여자가 오는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맨날 붙잡고 기도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 그 여자 집에서 한 거야. 가족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야.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힌트를 얻어서 자, 일단 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들은답디다 하고 손을 쭉 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시겁해가지고 또 들은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들어갈지 모릅니다.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가족이 첫 가정 됐다 하더라고. 근데 이건 단순한 예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전염될 때 어떻게 전염되는지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딱 제가 사이비 목사면 김 집사님 조심해야 되겠어. 내가 딱 보니까 집에 먹구름 꼈어. 뱀이 칭칭 감고 있더라고. 이러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보여줬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올가매는 사이비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니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냐?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도둑놈이 내 집에 들어오는데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도둑놈이 있어요? 나 모르게 들어올 거 아니야.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몰라. 깨어 있어야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내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다 털렸는지도 몰라. 그거 알면 뒤집어질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도적에 온 것은 죽이고 망하고 훔치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준 거 싸그리 훔쳐간대. 어떻게 털렸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하냐,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은혜 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 내가 내 걸로 챙겨야 돼. 그러려면 이 전쟁 해야 돼.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서 그래. 자식이라서 그래.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나는 막이 밥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은혜 아무리 줘도 다 털려. 다 털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본인이 싸우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그리고 집안에서 누군가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집안에서 아직도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면 이건 100%야. 이건 100%야. 내가 그걸 안 해도 우리 집안 누군가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면 이것과 대적하고 끊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한다. 근데 하면 이긴다. 하면 이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손가락만 스쳐도 된다. 이건 이런 성경 진리 따라서 이 악한 시대 속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는 이때에 마귀 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마귀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